오늘은 예배 시리즈 두 번째로 기쁨을 깨우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느 때에 기쁨이라는 것을 발견하십니까? 대학에 합격했을 때,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수많은 그리고 축복들, 그리고 자녀가 태어날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또 좋은 곳에 여행을 갈 때, 등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밖에도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일들은 너무 많죠.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들어서 저에게 가장 기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2주 동안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걸 외부적인 일들도 좀 잘 안 만났거든요. 그러다가 이번 주에 들어서 이제 사람을 조금 만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며칠 전 이제 결혼 준비를 이제 시작하려는 커플을 제가 한번 만났거든요. 근데 대화하는 내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랜만이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냥 하나님에 대한 얘기, 그리고 서로를 알아가는 그 얘기, 그 시간에 그 호흡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래서 내가 이런 만남을 되게 갈급해하고 있고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구나라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좀 알게 됐어요. 아무래도 제가 목사니까 삶을 살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너무 부끄럽게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너무 바쁠 때, 너무 바빠서 그런 때는 이제 누군가를 만나는 게 사명감으로 좀 만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으니까. 물론 제가 모든 것을 다 소진해가면서 만나지는 않거든요. 이제 예전처럼 하루에 3-4명씩 만나고 이러진 않아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제가 체력도 안 되고.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있겠지, 그 사람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만났을 때 반드시 제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얼마 전에 소담이를 만났을 때도 소담이 통해서 제가 느낀 게 많았거든요. 소담이가 개인적인 삶에서 감정에 대한 부분을 정말 잘 묵상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들었을 때 제 안에 너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을 찾는 어떠한 계기가 저에게 있어서는 되겠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기쁨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어떠한 통로의 모습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냥 여행 가서 즐겁다, 이거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특권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을 인식하는 것들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가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자녀들에게만 허락한 특권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84편 5절에서는요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얘기해요. 우리 시온이가 시온이지만 그 시온은 아니고. 표정 보세요. 이제 요즘 무서워요. 네. 시편 84편 5절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특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이래요. 이 시온의 대로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길이거든요. 이제 시온이라는 이 도시에 하나님이 거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계속해서 어디를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오늘 시편 84편 5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 제가 만났던 커플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목사인 저를 만나자고 했겠죠. 그렇죠? 대화를 또 나눠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 본질적 고민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이제 84편은요 기쁨을 가득히 채워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장막이 너무나 사랑스러운지요 라는 표현을 해요. 이거는 연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사랑의 표현들이죠.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떻게 할 수 없다, 막 그 간절함, 갈망함이 있는 그런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이 2절에는 또 부르짖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 부르짖다라는 표현은요, 기뻐 외치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이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막 너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기쁨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기뻐하는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걸어가는 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사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한편으로 그 마음속에 성전을 향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편을 노래한 사람들은 이제 소제목으로 보면 고라의 자손들의 시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시편은 여러 그 저자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고라의 자손들의 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은요, 다윗의 때에 성전의 문지기임과 동시에 이방 족속과 전쟁에서는 찬양대로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담당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왜 그리워하느냐?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잠깐 도망을 다니잖아요. 그때 이들도 같이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성전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만 그 시대에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들은 도망 다니고 있으니 어때요, 마음이? 하나님 얼마나 사랑스러우신지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궁정에 거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때요? 도망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운 거야. 근데 이 마음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수 없다 보니까 이 경외함과 기쁨이 막 가득한데 그리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루살렘 성전 근처 하나님 성전에는 참새도 제비도 보금자리도 얻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부럽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죠. 3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걸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저 새들이 부럽습니다, 근데 나도 그랬는데, 이런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마음의 절정이 어디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본문이죠. 10절에 절정을 이루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곳은 악인의 장막 같은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근데 그곳에서 살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하루라도 그렇게 있는 것이 나 더 좋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의 문지기로 살면서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기쁨의 노래로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것, 이 귀한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고 또 기쁨으로 찬양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시온의 대로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사모해, 기쁨으로 찬양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를 향하고 있다는 얘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뿐 아니라 예배의 엄청 중요한 본질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본질을 놓칠 때가 사실 꽤나 많아요.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의 얘기도 아니고 제 얘기이기도 해요. 제가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 분주하잖아요. 사실 마음이 되게 분주하거든요. 혹시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분주함이 아무리 차분하게 노력하려고 해도, 그리고 사전에 준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진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풍성한 기쁨보다 그 분주함 때문에 놓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는 어떠한 일들, 관습적으로 하는 일들이 제 삶에서, 제 예배에서는 때로는 기쁨을 가리우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실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 어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건조하고요,
생기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건조함이 예배에서만 끝나면 참 좋겠는데 어디로 이어지냐면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고라의 자손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예배의 그 삶 막 찬양하면서, 비록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기쁨의 찬양을 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건조한 거죠. 기쁨이 기쁨인지 모르고 즐거움이 즐거움인지 모르는 거예요. 건조하고 생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고라 자손들의 이 기쁨의 찬양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시온의 대로를 향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너무 기뻐 보시겠죠. 나를 향하는 마음이 계속 나를 향하고 있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선포는 바로 우리들 예배에 참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인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참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이 기쁨이 무엇에 대한 기쁨인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기쁨으로 시온의 대로를 향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성향이 잘 맞아서 나는 순종적이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시온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는 말과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 시대에 우리는 몸된 성전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성전인 거예요. 오늘 시편의 기자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지만 그리워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몸된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죠.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 그것으로 가득한 나를 누가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삼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기쁨이자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좀 찬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랑하는 우리 올디너리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한번 하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이 아직 시온의 대로를,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사나? 아닌가? 맞나? 아닌가? 이 애매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좋다가도 흔들릴 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심으로 나를 성전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꼭 붙드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이유와 상식과 이해들을 좀 내려놓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들은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막 뜨겁고 고라의 자손들처럼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을 향하는 시온의 대로가 어떻겠어요? 아름다운 길이에요. 평탄한 길, 경치 좋고 너무 좋은 길이야.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근데 누군가에게는 어둡기도 하고 캄캄하기도 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끼고 뿌연 그런 길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시온의 대로를 향하기로 결정한 이상, 우린 다 결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결정한 이상 경치 좋은 아름다운 길을 누가 가요? 우리가 가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드리는 말은 그 아름다운 길이 되기 위해 경치 좋은 길을 누가 가꾸는 것이냐면 내가 가꾸는 거예요. 누가 가꾸어 주지 않아요. 종명이가 가는 길을 내가 열심히 가꿔서 돌담도 세우고 경치도 세우고 갑자기 이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쌓아요? 내가 쌓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내가 만들어서 가꾸어 가는 거예요. 이 길을 아름답게 가꾼다는 것이 뭐냐면 오늘 얘기하는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길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길, 시온의 대로가 아름다운 길이긴 하오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비도 오고 눈도 오고 태풍도 왔다 가잖아요. 그 시온의 대로에.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기쁨의 찬양을 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쁨의 찬양을 드린다면 분명히 아름다운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하는 삶이라고 얘기하죠.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거기에 첫 질문이 뭐냐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물어봅니다. 인간이 창조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죠.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거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좋아요.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쉽게 오늘 얘기하면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모든 것을 누리잖아요. 기쁨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게 특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그냥 나 살고 있구나가 아니라 기쁨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룰루랄라, 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구나.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에는 무엇이 담겨야 하냐면 본질, 감사와 기쁨이,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상한 마음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슬픈 마음, 어려운 마음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이 머리로는 정말 잘 공감이 돼요. 근데 우리의 현실의 삶, 우리의 예배는 어떠죠? 어떠합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기도를 해야 하는 것 너무 잘 알죠? 말씀 읽어야지, 묵상해야지. 잘 안 돼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지. 잘 안 돼요. 하나님 붙들어야지. 잘 안 돼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사랑하래. 이웃까지. 사랑도 하래. 지금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뻐하면서 사랑까지 해야 돼. 너무 어렵습니다, 현실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삶, 인생, 여정, 머리로는 다 알아요. 우리 모르지 않아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시온의 대로를 향해 있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현실의 삶에서는 우리가 전혀 다른 길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야, 이 길 아니야, 아닌데, 아닌데 계속 외치는데요, 자꾸만 다른 길로 가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여러분 와닿으세요? 너무 전 부끄럽지만 제가 이걸로 만든 찬양을 정말 열심히 불렀거든요. 거짓은 아니고 진심으로 불렀어. 진심으로 부르기는 했는데 사실 이게 가능할까 이런 의심을 한 적이 있기는 해요.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아니, 어떻게 매 순간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지? 어떻게 모든 일을 감사해?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까지 생각해요. 목사다 보니까 이 시대는 조금 더 현대적으로 우리가 좀 해석해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한 과정이라면 어떨까요? 여정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과 감사를 끊임없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뿅 변해서 항상 기뻐, 항상 즐거워, 항상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지. 맞아. 항상 감사해야지. 맞아. 오늘 감사해보자. 나 진짜 감사할 게 아닌데 감사해보자. 이렇게 애써보는 과정이라면 어떨까요? 훈련이라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때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시온의 대로를 향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겠어요? 분명한 것은요, 이 고백들을 통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노력하는, 기뻐해야지. 나 진짜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기뻐해야지. 감사할 상황 아닌데 감사해야지. 감사를 찾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와닿지 않으세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쁨을 발견하는 그 순간순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법을 익힘으로 우리는 온전히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렇게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들도 뭐가 있어요? 눈물의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들의 고백만큼 더 깊이 있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들도 눈물의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딱 이들에겐 그런 상황이잖아요. 다윗과 함께 도망다니고 있어요. 이들도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절로 나왔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아름다운 길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가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지금 어떻게 악인들의 장막 첫날보다 하나님에서 문지기로 하루가 더 좋겠다라는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지금 상황에, 이 고라 자손들의 지금 상황에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순간순간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우리의 여정에도 수많은 골짜기가 있죠. 기쁨도 많겠지만 눈물로도 안 되는 고통스러운 일도, 눈물로도 해결이 안 돼.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 삶에 너무 많아요.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오늘 본문 6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샘이 있대요. 여러분, 중동 지방의 물은 귀하잖아요. 근데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곳곳에 샘이 많대. 그리고 이른 비를 내린대. 샘에 물이 가득가득 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샘을 도착했는데 비어있네가 아니라 그 샘에 물이 가득가득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곳곳에, 우리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곳곳에 마르지 않은 샘에 비를 가득 채워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중동에서 이 당시,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 물은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고백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가지만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그래도 기쁨으로 고백하고 갑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입고 우리 성도님들도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질 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힘과 능력이 마르지 않도록 주시고 또 주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은 기대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목사라고 하면 사회에서 거는 기대가 좀 컸죠. 보통 일반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신앙의 가치를 위해서 사명자로 사는 사람, 저런 사람들, 그리고 예전에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은 그 지역에 모든 대소사를 다 하셨거든요. 장례부터 아이 태어나는 그 지역의 모든 것들을 그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심으로써 그 지역의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목사에 대한 기대가 되게 컸죠.
근데 이들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성공의 어떠한 유물을 따라가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목사니까. 근데 저는 대형 교회에 있었죠. 제가 계속 대형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었던 교회는 저희 교계에서 너무 유명한 교회죠. 되게 유명한 교회예요. 거의 다니는 성도님들만 모르지만 사실 되게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제가 오랜 시간 사역을 했어요. 뒤돌아보니까 정말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사역했어요. 감사도 정말 많고 기쁨도 많이 누렸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제 마음에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냐면,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는데,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저 정말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포기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더 소위 말하는 성공한 목회자들의 그 반열에 나를 끌고 가진 않으실까? 이런 나름의 기대가 하나님께 있었어요, 저에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하고 짧지만 목회의 이 시간들을 계속 흘러보내면서 계속해서 이게 본질이 아닌데 내가 무슨 기대를 걸고 있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걸 했어요. 뭐냐면, 무엇을 위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 무엇에 내가 이렇게 충성을 다하지?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시간들을 제가 되게 돌아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갖고 있고요. 하나씩 저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기쁨의 본질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얘기가 저에게는 되게 감추고 싶은 얘기기도 하고, 저랑 오랫동안 같이 온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니까 근데 그게 제 마음이지만, 지금은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성준아, 너 마음이 향하는 곳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나를 붙잡는 것이어야 해. 나 붙잡으면 돼. 이 마음을 계속 주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목사로 사는 것이 행복해요. 물론 스트레스도 많고 마음도 무거울 때도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해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 되게 섭섭함을 토로하기도 해요. 하나님, 진짜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막 토로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제가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저에게 기쁨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니까 그게 너무 다행이다 싶은 거예요. 이것마저 내가 싫어했어 봐. 그럼 목사로 살지 말았어야지. 교단 찾아가고 교회 설립 다 했는데 이제 찾아가서 노예 어르신들 인사하면서 이제 목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이렇게 했어야지. 제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대화를 하는 것이 이렇게 기뻐하는지 제가 몰랐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좀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예수님 붙들고 사는 게 뭔지 우리가 함께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없이 저 혼자 붙들고 그렇게 산다? 저 솔직히 얘기하면 못할 것 같아. 혼자는 목사지만 못할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시온의 대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는 분도 누가 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가꾸는 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힘과 능력과 모든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곳곳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그 눈물 골짜기가 모두가 다르잖아. 1시간 흘렀다고 우리가 모두가 갑자기 눈물의 골짜기를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눈물 골짜기의 그 샘들을 만날 때마다 그 샘으로 잠깐 다 같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순종의 삶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걸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수많은 이유라 냉소주의와 소비주의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예수보다 훨씬 더 믿음을 가는 것들이 우리 세상에 너무 많아요. 돈 있으면 다 되잖아. 솔직히 돈 있으면 다 되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해결할 수 없죠. 돈은 보이는 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돈이. 예수 붙들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의무, 관습,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본질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정말 너무너무 바라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 요즘 날씨도 얼마나 더운데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일들이 결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단하십시오. 나 예수 붙들고 기쁨의 찬양을 부르리라. 눈물의 골짜기인데 내가 하리라. 누가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조언해 드릴 수 있고 도와드릴 수 있고, 실패해도 쓰러져도 눈물 골짜기에서 한 걸음도 못 뛸 때 옆에 서 있을 수는 있어요, 제가. 하지만 일어서는 건 본인이 해야 해요. 발을 띄는 건 내가 해야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삶의 거룩함에 대한 감각들을 예배를 통해서 깨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돈, 명예, 권력을 더 경외하잖아요. 그게 더 두렵잖아. 이것을 예배를 통해 감각들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구나,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됐을 때 내 안에 평안이 있구나. 이 기쁨을 깨우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막 박수치면서 그렇게 예배할 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죠. 이 모든 것들을 기쁨과 경외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인가? 아닌가? 나의 노력인가? 그렇지 않고 기쁨과 경외함을 우리가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묵상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 경외함과 기쁨이 발견됐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과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의무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가꿔야 해요. 내가 발을 띄어야 해요. 이 발견된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삶으로 돌아가요. 그럼 생기가 넘쳐요. 감사하게 되죠. 오늘 본문 고라의 자손들이 쓴 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고라의 자손들이니까 고라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 이 고라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들의 조상이 악하고 악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악하냐면,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모세를 선택하셨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모세를. 근데 이 모세에게 반역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고라예요. 모세의 사촌이거든요. 250명의 사람을, 무리를 만들었어요. 일당을 딱 만들어서 모세에게 딱 반역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너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을 반역해? 그래서 땅에다가 250명을 그냥 생매장 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 고라의 자손들, 악한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고라의 조상의 자손들이 지금 시편을 쓴 거예요. 성경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언뜻?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왜 그러냐면, 고라가 반역을 할 때 이 고라의 자손들은, 그 아들들은 그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니까 고라의 자손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됐냐면, 다윗의 때에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와 성전 문지기와, 그리고 전쟁 때 나가서는 찬양대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고라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고라의 자손들이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자신들의 조상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리고 끔찍하게 죽은 것을 알아.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알아. 근데 이들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악인의 장막 싫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걸 막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찬양대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고라와 같지 않을까요? 악으로 내가 아무리 악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저는 지금도 살면서 자녀를 기르면서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막 살아갈 때가 있어요. 아닌데 하는데 마음이 막 올라와. 막 분노도 올라오고,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아닌 척 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땅에 생매장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붙드세요. 예수님 여러분을 죽음에서 살리신 거거든요. 저를 그렇게 살리셨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대. 우리가 삶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역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기쁨을 선포하는 삶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함을 발견하게 하고 기쁨의 감각들을 회복시키게 하시는 거죠. 교회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회복된 것들이 흘러가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있어, 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이게 아니고요. 그거는 따라오는 열매들이고, 하나님은 경외할 분이야.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셔. 하나님은 우리의 진리가 되셔라는 말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경험하고 삶에서 고백하는 것,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이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성전으로 살아갈 감각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깨우는 겁니다. 일상에서도 깨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요, 눈물의 골짜기가 우리 인생에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좀 다 같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요, 함께 울었으면 좋겠어요. 그 함께 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 저도 너무 부끄럽지만 어느 때는 함께 울고 싶은 마음이 일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함께 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용납하고 격려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막 찬양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뿐 아니라 여러분이 보여지는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기쁨이, 그 감각들이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